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려진 물질 위해서 또 말씀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서 싹이 나고 또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떻게 마이크 소리 괜찮죠? 예,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신 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 이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내일 모레가 마더스데이인데 내가 뭘 사줄까?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왜? 내가 당신 마더가 아닌데 왜 당신이 나에게 해주려고 그래? 맞는 말이죠, 그죠? 마더스데이인데 왜 남편이 아내에게? 그래도 누군가의 어머니인 거예요. 누군가의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그 호칭 하나만으로도 참 너무너무 귀하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귀하시죠. 조건 없는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 흘러내리는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깝게 가리키는 그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어머니의 사랑 또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기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오래된 일인데요. 1890년에 제임스 홀과 그 아내 되는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 내외가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의료 학교를 세우는데 나중에 이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됐죠.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세우고 또 동대문에 부인병원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육계와 의료계에 엄청난 헌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창궐하던 전염병을 치료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심지어는 자기 피부를 떼어내서 수술을 해준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편 되는 제임스 홀이 조선에 온 지 3년 만에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도 죽습니다.
그 아들이 셔우드 홀인데 이 아들은 미국으로 건너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됩니다. 근데 의사가 된 다음에 그 부인과 함께 다시 조선 땅으로 옵니다. 그 부인도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셔우드 홀, 이 아들 부부가 조선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열심히 사람들 질병을 고쳐주고 했는데 1940년 이제 일제 시대였죠. 한국에서 강제로 추방이 됩니다. 일본 정부에 의해서 압력으로 이렇게 추방이 된 거죠. 추방된 다음에 인도로 건너가서 25년 동안 거기서 또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이 크리스마스 실 샀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예. 그 이제 한국의 결핵 퇴치를 위해서 그런 크리스마스 실을 팔고 그랬는데 이거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이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 한국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바로 이 셔우드 홀입니다. 한국에 가면 대학 결핵 협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건물에 그분의 사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 사람인지 캐나다 사람인지 이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1984년도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고 하는 이분이 쓴 자서전이 발간되면서 세상에 발표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다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온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이분을 초청했어요. 자신을 추방했던 나라인데, 근데 너무나 기뻐서 오고 싶어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 입고 올 마땅한 옷 한 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친구들에게 수소문하고 부탁해서 옷을 빌리고 그리고 그 옷을 입어보고 막 설레어하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 어머니 되는 로제타 홀, 그 다음에 지금 그 아들 되는 셔우드 홀, 그의 부인 메리안 모두 미국에 있는 너싱홈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야, 주님의 일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이 땅에서는 상급을 바랄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 나라만 고대하는 것이 진정 사역자의 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들 셔우드 홀은 98세의 나이에 죽으면서 한국에 있는 양화진에 묻히기를 바랬어요. 양화진은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그 이제 묘소를 모아놓은 그런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바람대로 지금 양화진에 그 아버지 제임스 홀, 어머니 로제타 홀, 그 여동생과 함께 이 아들도 묻혀 있다고 해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로 빚진 것은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 보면 특별히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그렇고 주변에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결코 잊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은총에 감격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쓰임 받는 삶을 살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집트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집트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어떻게 큰 권능으로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큰 사랑으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처지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 대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별로 감격스럽지 않지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 유업을 얻게 하셨는지 그를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거든요. 구원의 은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총이다.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기억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만찬 이거를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 왜 나를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주었는지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나서 그 일을 생색내고 싶으신 걸까요? 아니죠. 또 잊을만 하면 또 기억나게 하셔서 평생 두고두고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듣고 싶으셔서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적으신 분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은총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홍해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 홍해를 가르셨단 말이에요. 그 홍해 사건을 기억할 때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맞아,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불러내실 때도 홍해를 가르셨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수 있어.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기억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그 가장 강력했던 나라 애굽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지 이들도 문제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을 기억할 때 앞으로 만나는 모든 어려움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때 믿음과 확신이 생겨요. 그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반드시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기억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죽음의 그 모든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시고 부활 생명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사람이 희생도 하고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과 섬김이 나의 의무가 아니고 힘들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뭐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냥 싱숭생숭 뭐 이게 한 게 이게 그 은혜가 깊이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우리가 다 기억하며 살 수는 없고 우리가 뭐 잊어버려야 살 수 있죠. 그죠? 근데 잊어서는 안 될 것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가리켜서 기억 장치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기억 장치 뭐냐면 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것. 이걸 반복하면서 그거를 이제 기억 장치라고 제가 일단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애들이요 이 사랑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 품에 안기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부모를 자꾸 떠나려고 해요. 단순히 이게 이렇게 위치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자꾸 떠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자기 아들이 자꾸 자기로부터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이 몇 살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6살 반이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6살 반 된 아이가 뭐 아빠로부터 떠나려고 한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얘가 3살 때하고 6살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대. 아빠한테 오는 게.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커서도 이 부모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날이 그게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인 거예요. 이게 기억장치예요. 기억장치. 기억하라고 그날.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그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특별한 날에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께 카드를 쓰게 하죠. 편지 쓰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어느 날 받아와요. 아이가 그냥 삐뚤빼뚤 뭐 한글로 또 영어로 뭐 엄마 사랑해요, I love you mom. 그럼 막 그냥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막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 마더스데이 이게 이제 기억 장치인 거예요. 일종의.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까지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억해야 될 거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억 장치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조금만 지나면 곧 잊어버릴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을 잊지 않도록 기억 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세 가지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잊지 말아라.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처음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라. 두 번째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라. 무슨 절, 무슨 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머니 날,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 무슨 날이 중요한 거예요. 무교절 7일 동안 계속되는데 이 기간 중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니까 이스트 빵 만들려면 이스트를 넣어야 돼. 이걸 넣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손과 이마에 구원받은 백성의 표를 하고 다녀라.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입으로 이렇게 읽어서 외워서 늘 들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면 다 잊어버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냥 밍숭맹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다시금 누리면서 확인하면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게 하세요. 기억하게. 세 가지 기억 장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기억 장치 세 가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구원의 은총이 희미해지지 않고 늘 그 안에 머물러서 살 수 있도록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방법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구별이라고 하는 말인데 구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알던 그 아이가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지금은 뭐 이제 커가지고 이제 처녀가 됐죠.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집사님이 그 새벽 예배를 그렇게 늘 나와서 이렇게 드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참 유별나다 할 정도로. 예.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커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어요. 이제 아웃 오브 스테이트로 해서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대학 간 이후로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이제 종종 집에 들리면 그때 이제 가끔가다 보고. 그다음에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취직을 했는데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 취직했어요. 예, 구글 그러면 지금 뭐 젊은 아이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선택하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좋은 그런 직장에 갔으니까.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 듣고 축하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받았던 그런 은혜들, 경험들, 기억들 이렇게 쭉 썼어요. 아이가 쭉 쓰고 그다음에 책을 하나 거기 함께 넣어서 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월급인 거예요. 그 아이가 구글에 들어가서 일하고 첫째 달 받은 첫 월급 그거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거 받으면 11조만 드리면 안 되나요? 그 젊은 사람이 11조만 드려도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 드렸어요. 왜 다 드렸을까요? 이게 첫 월급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직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특별한 거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드린 거죠. 저는 그 편지와 그 책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이 아이의 인생을 정말 축복하시겠구나. 그렇게 믿어졌어요. 뭐 돈 때문에 돈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보면 그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뭘 구별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재앙이 임할 때 모든 재앙 10가지 재앙 다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지만 애굽 백성들은 이집트 백성들은 그 재앙 때문에 고통당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한 곡식과 이집트 백성들에게 속한 곡식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박 재앙이 떨어질 때 우박과 불이 막 함께 섞여서 떨어질 때 이게 어디 위에만 떨어졌냐면 애굽 곡식 위에만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은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안전하게 하셨어요. 구별이에요, 구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과 애굽 백성들의 가축을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기르는 가축에게는 악질이 생겼어요. 전염병이 생겨서 돌림병이 생겨서 가축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구별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과 애굽 백성이 사는 땅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광명이 있었어. 환하게 비치는 햇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의 땅에는 흑암이 있었어요. 흑암이 있어요. 칠흑 같은 흑암.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구별하셨어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안전했지만 애굽의 장자들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 이 장자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와 애굽을 이렇게 구별하셨지.
구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셨지. 이거를 기억하도록. 그래서 구별해서 드려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구나. 믿는 형제자매들의 모임과 다른 세상 사람들의 모임 구별해야 돼요. 그래 믿는 형제자매들의 모임을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한 주 매 날이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중에 첫날인 주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날은 하나님의 거야. 우리가 수입이 있는데 첫 열매를 상징하는 11조 10개 중에 가장 첫 번째 거라는 거예요. 11조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한 날의 첫 시간을 일어나자마자 바로 첫 번째 시간을 구별해서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을 구별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첫 열매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들과 구별하셨듯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셨어요. 특별히 우리를 위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에 이게 기억장치가 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지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물질 다 구별해서 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드리면서 그거를 기억하는 거죠. 두 번째,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제 누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빵을 부풀리게 하는 이스트예요. 그러면 무교병은 뭐냐? 무교병을 먹는데 그는 이제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러니까 밀가루를 발효시키지 않은 부풀리지 않은 채 만든 그런 빵이죠. 그래서 이제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명절 이름을 무교절이다 이렇게 이제 붙였어요. 이걸 이제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는 날 누룩을 넣고 빵을 발효시킬 만한 시간이 없어서 넣지 않고 그냥 빨리 빵을 만들어서 먹었던 거 이거 기억하라고 무교절 지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룩을 빵에 넣지 않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눈에도 보이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도 않게 하라 누룩을. 사람들 가운데는 한 번쯤은 괜찮겠지 유혹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보이면 그냥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보이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누룩은 뭐를 상징하냐면 누룩은 이렇게 부풀리는 거죠. 밀가루 반죽을 그 성질을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뭘 상징하냐면 영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변질시키는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노예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받은 백성들은 다시는 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거를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7일 동안 먹어요. 7일 동안 하루 세 끼 맛없는 그 딱딱한 빵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굉장히 아플 거예요. 딱딱한 빵을 하루 세 끼 7일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냥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너희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해라.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해라.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된다. 반죽을 부풀리기 위해서 많은 누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성전에도 빵을 만드는 우리 아이들이 왔는데 아주 적은 누룩도 많은 반죽 전체를 부풀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누룩과 같은 작은 죄일지라도 이게 공동체에 퍼져서 전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누룩을 보이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아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에 미쳐서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누룩을 넣고 만든 빵이 훨씬 더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과 연합해서 사는 삶이 더 재미있어 보이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한번 누룩을 넣고 부풀려 만든 빵에서는 누룩을 다시 떼어낼 수 있어 없어요? 예,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는 반드시 죄의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거예요. 예, 나의 죄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셔서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다 씻어줄게 이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근데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아, 죄는 반드시 보응이 있구나. 반드시 그 결과가 있구나.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누룩을 보이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계속해서 살려면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죄를 멀리할 수 있을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뭐 작은 거라고 해서 그냥 행하면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가정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죄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멀리할 수 있는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계속 먹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한 일주일 동안 딱딱한 밀가루밥을 계속 먹으면서 맞아, 죄 지으면 안 되지.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 실제적인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 큐티예요. 큐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여요. 내 안에 있는 누룩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보니까 내 죄가 이런 게 있구나. 오늘도 제가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오늘 아침 큐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병거와 모든 지휘관들을 다 바닷속에 이렇게 잠기게 수장시키시는데 돌처럼 납처럼 가라앉히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모든 연약함을 이미 다 가라앉히시고 없애시고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나의 연약함 이런 한계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승리의 삶을 충분하게 누리지 못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지 않았다면 그거를 깨달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누룩,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씻어낼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누룩을 멀리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마지막 방법.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돼요. 나눔. 오늘 말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렇죠?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총을 다른 사람과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전도가 뭐예요? 전도. 쉬운 말로 말하면 전도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그 은혜를 먼저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에게.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온 가족이 다 7일 동안 맛없는 그 딱딱한 빵을 먹는데 애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빠 엄마 왜 우리가 이 맛없는 빵을 삼시세끼 7일 동안 먹어야 되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걸 통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답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알려주고 가르치고 그 의미를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는 손과 이마에 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언제든지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살 때에도 그렇게 손과 이마에 표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이방 민족 가운데 살 때에도 그렇게 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표를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섬기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거를 뭐 알리는 그런 역할도 되죠. 그다음에 동시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을 나누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어요. 내가 뭐 이상한 여기 표를 머리 이마에 하고 다니고 손목에 뭘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고. 그죠? 그러면 답변하는 거예요, 답변. 하나님이 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걸 전하고 그들도 역시 구원의 사건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마더스데이 때 뭐 이렇게 카드를 쓰죠. 엄마의 사랑과 그 엄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어머니 날에 감사 편지를 쓸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 날에 편지를 네, 쓰다 보면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게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막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막 나가서 막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다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새로워지고 충만해지는 것을 뜨겁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나누는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가? 제가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초청하시면 돼요. 초청. 카톡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 링크 보내서 예수 안 믿는 분들 초청합니다. 또 사람을 만나면 야 우리 성전 예배 있는데 같이 가자고 초청해요. 또 목장으로 초청해요. 특별히 이제 목장 모임을 갔다 보면 우리가 삶을 나누는 시간 있잖아요. 삶을 나눌 때 여러분 다 해보셨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경험한 지난 한 주간 동안 경험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나누는 게 기억 장치예요. 기억 장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평생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 제가 기억 장치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있는 거예요.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누룩을 눈에 보이지도 않게 하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살면서 죄를 눈에 보이지도 않게 큐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누는 거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배로 초청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자, 이제 결론 맺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어떻게 새기셨을까요?
실제로 새기셨어요. 실제로 새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는데 완전히 새로운 몸이에요. 그래서 문을 다 닫았는데도 그 문을 뚫고 벽을 뚫고 들어오세요. 부활의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그리고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신지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과 좀 다르게 이 부활의 몸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새로워진 몸이지만 이 부활의 몸이 새로워진 몸이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내 허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한번 넣어봐라.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세우시고 아들의 손바닥에 대못으로 우리를 새겨주셨어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는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총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를 결코 잊지 않으셔. 오늘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틀림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어머니의 날이죠. 어머니의 사랑도 한번 기억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귀하고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우리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어머니들 계시면 건강하게 평안 가운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어머니들이 계시면 주님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미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긴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주님, 내가 이 땅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것을 표현하며 증거하는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장치들을 따라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해야 드릴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죄가 깨달아지거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도 또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더스데이인데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남은 인생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있는 어머니들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병든 어머니들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모든 시간들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날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총을 부족한 종부터 먼저 아버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구별되어 주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죄의 나의 연약함들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의 아버지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증가하며 또 전하며 또 아버지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입을 열어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증거하게 하시고 믿지 않은 자들 주님 앞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이 날마다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땅에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마이크 켜시고요. 서로 인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다시 한번 어머니들 사랑하고요. 다음 주일날부터 더 많이 오세요.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모든 엄마들 해피 마더스데이. 연들은 학원 소속 작사가 있고 모두 그녀가 작사에 참여한 곡이 맞은 그녀를 통해 길게 가사 청. 우리 고지숙 자매님 옆에 누가 계신데 어머님 오셨나요?